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실내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된 거죠. 앞으로 4주 동안 성탄절까지 이 대림절이 이어지게 됩니다. 첫날 우리가 첫 번째 초에 점화가 됐는데 이 사순절의 이 대림절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이것은 하늘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땅을 상징하는 붉은색이 합쳐지면 보라색이 되죠. 이 보라색 가운데 제일 진한 색이 이제 오늘 초의 색깔입니다. 지금 계절적으로도 가장 어두운 때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림절기를 통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해서 점점 성탄절을 향하여 갈 때 점점 옅어진 하얀 색깔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마침내 성탄절에 밝고 맑고 환함으로 이제 우리 심령에 또 우리의 삶에 주님의 빛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늘 강단 장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이예숙 권사님 또 한숙전 권사님을 비롯해서 이 강단 장식 팀에게 수고에 사례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수십 년째 변함없이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냥 와서 딱 보면 그렇지 이렇게 하지만 밤늦게까지 또 이 절기의 변화가 토요일까지 있다가 이제 주일날로 딱 바뀌기 때문에 그 전까지 그냥 가만히 뒀다가 순식간에 이게 바꿔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고를 기억하시고 또 격려의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들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호세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리턴하여 바른 믿음의 길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호세아서의 말씀에 근거해서 네덜란드 화란의 인문학자인 에라스무스가 위대한 대명제를 제시했습니다. 아드뽕테스라고 하는 명제죠. 이 아드뽕테스라고 하는 말은 이 아드는 방향 지시사로 투란 말이고 뽕테스는 파운튼, 소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원천으로, 근원으로, 본질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대명제를 선포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드뽕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간단한 말로 지나가지 않고 우리 인류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대명제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 일반 사회에는 소위 문해부흥, 말하자면 르네상스가 시작되게 하는 말이었고요. 또 기독교 개혁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그래 우리가 교회의 제도나 형식 이런 거에 매이지 말고 우리 신앙의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이 종교개혁의 시발점도 사실은 이 아드뽕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은 역사를 뒤흔든 그런 이야기가 됐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만 주어진 말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네, 신앙생활이 지속되다 보면 10년, 20년, 30년 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이 신앙이 그 속에 생명력이 없고 의례적이고 습관적이고 관습에 타성에 빠져 있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영적인 리셋, 말하자면 초기화가 필요한 거죠. 어떤 데는 아주 우리를 근원적으로 컴퓨터를 포맷하듯이 완전히 새롭게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컴퓨터나 또 휴대폰이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이 돼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 대개 이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고칠 수 있죠. 그러나 심각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아예 초기화해서 처음부터 다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야 되는, 그래야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뭐 여기 조금 고치고 여기 조금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때로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면 거기에 사용 설명서와 제품 보증서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매뉴얼을 보면 이 제품의 사양은 어떻고 주의사항은 뭐고 또 주요 기능을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고장나면 서비스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그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뉴얼, 사람의 매뉴얼은 뭡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성경 말씀에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시험 당할 때 고장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모든 주의사항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르게 하는 그러한 매뉴얼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책입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새로움을 갖고 인생을 근원적으로 바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호세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네, 우리가 사는 길이 있고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라 말합니다. 6장 1절 다시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장소적인 이동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는 관심 없고 그저 나의 소원, 나의 계획, 내가 원하는 바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네, 주님, 하나님의 원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를 이루며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먹는 것, 이것이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도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중단한 적은 없어요. 양다리 걸치고 늘 살았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냥 가만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드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채찍도 들고 징계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찢으셨다 혹은 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찢으셨던 하나님이시지만 다시 낫게 해주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자, 이틀, 사흘 이 말이 나오는 것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빨리 그리고 더 복되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그 뜻, 그 자리에 있으리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 개인이 사는 길이고 가정이 사는 길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나라와 또 교계를 살펴볼 때 점점 더 좋아지고 정의롭고 진실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해 간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죄악의 불길은 더욱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부터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다짐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호세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함께합니다. 시작. 네, 오늘 본문 3절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네.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이 부모의 심정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야말로 제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해서 속을 썩이고 또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들 때려도 보고 어떤 때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징계도 해보고 하죠.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그렇게 살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살 리가 없는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4절. 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딸아 아들아 이 엄마가 이 아버지가 너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응? 이 엄마 이 아버지의 심정을 그렇게 모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체험, 삶의 교육을 시키셨죠.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호세아야, 너 저기 거리에서 몸을 파는 창기, 고멜, 그런 여자가 있다. 너 가서 그 여자를 사서 내 아내를 삼아라.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인데 어떻게 무슨 그런 창기와 결혼하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말에 순종해라. 그래서 이 몸을 파는 창기를, 포주가 있겠죠? 돈을 주고 사다가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호세아는 정말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창기로 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아내로 대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말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멜도 그 마음을 이제 호세아에게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식도 낳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련히 또 떠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시 옛 생활로 돌아와서 몸 파는 여자가 됐어요. 호세아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합니다. 호세아야, 다시 가서 그 여인을 돈을 주고 사오라. 내 아내로 삼아 사랑해라.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차례 반복되죠. 자, 이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생각합니다. 자기 아내가 내가 그렇게 마음을 주고 사랑을 진심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알아주지 않고 그 마음 모르고 자꾸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그 모습처럼 이 백성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거 알지 못하고 다시 우상으로, 다시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모습을 이제 체험으로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외치는 거죠.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무슨 지식?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성경 암송 예배로 드리는데 이 일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벌써 수년 전에 이 성경 암송 400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거 무료입니다. 오늘도 많이 내놨으니까 아직 여기에 관심이 없었던 분, 집에 가지고 가긴 갔는데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은 다시 가져가셔서 암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409절은 그냥 대강 만든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크게 4등분했습니다. 네. 구원의 말씀 100절, 헌신의 말씀 100절, 신앙 계승의 말씀 100절, 축복의 말씀 100절. 그래서 이 409절을 암송하면 어떤 유익이 있냐? 믿음의 담력이 생깁니다. 또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생기고 전도할 수 있는 담력과 능력이 생겨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고 사람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여기 말씀 속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질문이 있고 간단한 이 구절에 대한 질문이 있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이 구절들이 쫙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암송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중심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라도 다시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 암송할, 성경 전체를 다 암송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 핵심 409절이라도 반드시 암송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은 없어.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시편 14편 1절을 14편을 읽었어요. 다시 나중에라도 시편 14편을 다시 한번 보는데, 자, 오늘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시편 14편 1절. 아니, 그거 거기까지 가. 14편 1절 해놨는데. 네.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기에만 빨간색 밑줄을 쳐놓고, 봐라, 성경에도 하나님이 없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앞에를 안 읽어서 그래요.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얘기한다. 자, 10장 4절에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부부가 행복하려고 하면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알고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알아야 행복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그 일들을 해야 돼요. 우리 결혼 코칭을 하고 부부 행복 학교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알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거기서 뭐 다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래야 행복의 길이, 정말 화목한 인생의 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지자의 외침 따라서 힘써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호세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살자. 함께합니다. 시작.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살자. 인애라고 하는 말은 어지린 자의 사랑 애자를 쓰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한 단어로 딱 이렇게 그 의미를 다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를 우리말로 하자면 인애, 긍휼, 자비, 사랑, 후대함,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인애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야, 예배 드리지 마라, 나가서 사랑 베푸는 일만 해,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교회에 모여서 예배는 잘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 마음을 바꿔야지, 돌이켜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은 먹는데 또 예배당 문 바깥에 나가면서 그냥 바로 잊어먹는 거예요. 그냥 다 예배당에다 다 둬. 그리고 그냥 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을 인칭 대명사로 바꾸면 헤시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헤시드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베푸심, 이거를 널리 전하고 베푸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헤시드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에 인애를 베푸는 자가 없고 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없구나, 이 땅에 참 그리스도인이 없구나,
이 땅에 헤시드가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사용해서 이 세상을 좀 더 하나님의 나라 되게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다 자기만 생각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는 이런 사람들로 이제 되어 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헤시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알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설교 듣는 동안에는 그래야지 마음 먹는데 금방 잊어먹는다.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에 6장 4절에 너희 인애가 아침 안개와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결심은 했는데 금방 잊어먹어. 금방 사라져. 그래서 호세아는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세상에서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어지럽고 힘들다 이렇게 진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나라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지금 점점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참 반으로 딱 나눠져 가지고 백성들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없고 그냥 자기 당의 이권과 이것만 다 생각하는 뭐 하는 건지를 알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불신사회 아주 상대방을 아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인애가 없는 세상이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무슨 국회의원이나 정치 지도자만 욕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결과가 오늘 이렇게까지 됐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탓하고 그래 우리부터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소망이 있게 되고 우리가 그루터기가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성탄절 헌금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일을 위해서 늘 써왔습니다. 금년에도 그럴 것이지만 이번에는 좀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혜태, 오리온, 롯데 뭐 이런 데서 나온 종합 선물 세트 받아보신 분 계세요? 그림 좀 보여줘요. 조금 80년대 오리온 종합 선물 세트. 그 다음 그림은 2000년대 혜태에서 나온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이런 거 받아보신 분 손 들어봐요. 많이 받아보셨네. 그런데 못 받아보신 분들은 마음에 한이 있죠. 그래서 그 한을 풀어드릴 기회를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한 2주 전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이 주도하는 NGO인 사마리안 지갑 한국 지부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미국 에머리 대학을 졸업하고 이 사마리안 지갑이라는 이제 NGO가 너무 참 귀한 사역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자원봉사자로 많이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 제안을 하기를 당신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 되니 이 사마리안 지갑, 이 한국 지부를 만들어서 그 일을 하면 어떻겠냐 해서 4년 전에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코로나 때 해가지고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뭐 하는 일입니까? 했더니 이런 거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박스를 이제 가져왔어요. 꼭 구두 박스 같죠? 네. 슈 박스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 구두 상자 안에는 선물이 들었는데 사진 찍었어요. 저런 선물이다.
요 선물은 여기 앞에 딱 남녀로 구별해서 몇 살짜리 아이한테 전하고 싶은 선물인지를 표시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남자아이 9살짜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바람이 빠져 있지만 축구공도 있고 뭐 각종 이거 밑으로 가면 계속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선물을 이제 전 세계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는 나라에 아직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전도의 도구로 그들에게 사랑도 전하면서 이걸 매개로 해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을 신청을 받아서 매년 100나라 이상 1000만 개의 이 상자를 보내는 단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 믿게 된 아이들이 많은가요? 했더니 지금 280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그냥 예수님을 영접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아주 헌신한 아이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도 파송 선교사님이 3가정이나 있는데 그분들에게 우리 여기다 신청을 하면은 받을 수 있을까요? 하여튼 뭐 보장은 못하지만은 하여튼 다 그런 일을 위해서 하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비용을 다 댑니다.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보내려고 하면요 여기에 기본이 있어요.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어치만 넣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많아요? 어디? 다이소에 가서 물건을 다 사면 이렇다네. 우리 전사님께 이 물건을 다 꺼내가지고 다이소 가격으로 이 환산해서 팔았더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 22,000원어치. 괜찮죠? 네. 그런데 그래서 우리 당장 하겠다고. 그랬더니 땡, 금년엔 끝났습니다. 아니 왜요? 그랬더니 이거를 배로 보내기 때문에 9월 말까지 이걸 다 포장해 가지고서는 배에 화물로 보내는데 전 세계의 국가와 이 성탄 선물 이 박스 보내는 것은 무관세로 보내도록 협약이 다 되어 있고 또 이 배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운송하는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금년에 우리 성탄 헌금하면 절반 정도 이 일을 위해서 보내는데 우리 선교사한테도 보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선교사들한테 이제 여기다 재단에다가 요청하라고 몇 박스 필요하다 이렇게 여기에 제자훈련 키트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훈련 키트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고 이걸 같이 공부를 하고 마치면 NGO의 본부에서 훨씬 더 크고 좋은 선물을 보내줍니다. 귀한 일이죠? 여러분들 이 성탄절 절반 이렇게 쓰고 절반은 우리 교회 내외에 돌봄이 필요한 곳과 사람들에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껏 여러분들이 성탄 헌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내 삶에 고쳐야 될 것들 새롭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은 사랑, 헤세드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헤시드, 이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조금씩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